아멘. 부자라서 걱정이 되고 가난해서 힘든 이유를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잠언 30장 8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심만 공급해 달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불신앙에 빠질까 걱정이 되고, 가난하면은 도둑질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닌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다.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은 나의 친구, 우리 가정과 이웃 가정을 비교해서 정합니다. 국가와 국가가 비교해서 가난하다, 부유하다라고 정합니다. 상대적 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누구나 탐욕의 선악과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나타나는 조짐이 불신앙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고, 가난하면은 삶의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궁핍한 내 삶을 보고 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유혹에 노출되고 물질이 없으면은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잠언 30장 8절 이하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11절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전한 11절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 있으니까 10분의 1은 주로 곡물이나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창고란 성전의 창고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10분의 1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성경의 일반 원칙은 하나님의 시험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11절을 통해서 나를 시험할 것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뚜기가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의 그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봉독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절입니다.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왜? 공의와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11조에 공의가 없습니다. 그 11조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11조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11조. 그래서 이들의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사랑이 담긴 11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봉독한 신약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선악과, 탐욕의 선악과를 조심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물질의 선악과 중에서 11조의 선악과입니다.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11조가 의무인가 아닌가라는 문제. 율법인 11조를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논쟁입니다. 결론은 11조의 의무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성경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율법의 의무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미, 정신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경고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의 손을 대면 죄가 침투하고 그 죄가 평안을, 행복을, 감사를, 즐거움을, 믿음을, 영생을 파괴하고 사망이 찾아오니까 꼭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중에 하나가 11조의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수한 과실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하지만 그러나 11조만큼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의 선악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11조의 법이 봉독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11조를 나의 창고에 넣으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창고, 나의 집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농사를 짓고 목축할 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곡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은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은 박하와 운양과 채소로 그들은 양식을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11조를 사용했습니다. 3년이 되면은 창고에 모아둔 모든 11조를 꺼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공급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천국의 창고입니다. 11조가 성전 창고에만 쌓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창고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차곡차곡 쌓여 갑니다. 지상의 창고는 공동체를 위한 창고지만 천국의 창고는 여러분을 위한 보물 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항아리를 담기게 되는데 그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응답으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창고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냐? 우리가 드리는 헌신하는 모든 물질입니다. 모든 착한 행실입니다. 모든 선한 행실은 하늘 창고에 보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 나를 기억하고 그런 나에게 상을 주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놀랍도록 복을 준다는 의미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천국 창고가 있다는 것. 지금의 11조는 목회자의 생활비, 교회 운영, 성도들의 대소사, 궁핍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물질들입니다. 동시에 천국 창고에 여러분의 보화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미약하지만 자립하는 교회, 큰 교회에선 성도들이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한 국가를 섬깁니다. 한 사회를 섬깁니다. 수많은 사회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의 힘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성취되는 교회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11조의 복,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주지 아니한가.
그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물질의 복을 약속합니다. 농사가 망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약속합니다. 사람 앞에서 존중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입니까? 동독한 신약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습니다.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과할 정도로 완벽한 11조.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11조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그 11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존경도, 공경도, 경외도, 믿음도, 간절함도, 진실함이 담기지 아니한 11조. 이것을 잘 설명하는 성경 이야기가 어느 과부의 헌금입니다. 성전에 있는 헌금 안에 사람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부자들도 많은 헌금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헌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전 2개를 헌금하는 여인이 다른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부자가 드린 헌금에는 공경이, 존중이, 경외가, 믿음이, 사랑이 없었는데, 그러나 동전 2개 드린 그 여인의 헌금에는 믿음과 사랑과 경외와 정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여러분의 사랑에 담긴 진심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의미 2가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부자들은 소나 양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곡식을 가져와서 태우는 제사. 번제든 화목제든 성목제든 모든 제사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신앙 고백, 화해를 바라는 신앙 고백, 소원이 이루시를 바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이 바치는 제물의 의미였습니다. 11조는 나의,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물질의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삶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물질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재능을, 하나님께서 직장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11조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물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하루 한 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미래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속상해도 일하고 억울해도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가기 싫어도 일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허무허무한 일이 공감이 찾아와도 가서 일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달에는 정말 그 다음도 힘들고 어렵고 속상합니다. 그런 날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이리저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생각이 내가 구별해 놓아야 될 11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돈을 사용하면은 이 만에서 된 한 달의 삶을 메꿀 수가 있고 저 11조를 좀 사용하면은 다음 달부터는 괜찮을 거고 저 11조를 사용하면은 한 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조금씩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까? 하나님께 드릴까? 다음 달부터 다시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지 않겠나? 여기 있으면 좀 그때 모아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 가끔 주위에 보니까 가끔 빼먹는 성도도 있던데 나도 그럴까라는 그 생각을 가끔은 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11조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선악과가 손을 댈까? 내가 사용할까? 내 창고를 채울까? 고민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대는 날에는 죽습니다. 물질의 선악과인 11조의 손을 대는 날부터 우리 가정은 물질에 대해서 서서히 망해갑니다. 잘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합니다. 돈이 많아서 망합니다. 소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불신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죄에 빠집니다. 11조는 때로는 선악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11조에 의해서 물질이 흥하고 망합니까? 11조는 부함과 가난함의 기준입니다. 11조는 내 삶의 물질의 기준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적어도 유혹당하지 않고 죄 빠지지 않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자족하는 기준의 선이 11조입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는 기준의 선이 11조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없어도 불신앙하지 않고 죄 빠지지 않는 그 유일한 보호막이 11조입니다. 11조에 손을 대는 순간 자족의 마음은 사라집니다. 감사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탐욕이 찾아옵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물질이 많아서 고통당하고요,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우면은, 물질의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11조의 선악과에 결코 손을 대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봉독한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말합니다. 오늘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신뢰하신 설립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도 유혹당하지 않고, 물질이 조금도 없어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11조가 여러분의 가정을, 미래를 물질의 속박이나 탐욕이나 억압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루, 매달 여러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틀림없이 구별하고 그러야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11조만큼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에서 자유롭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방법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신앙 고백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하기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뜻을 담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약속된 그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이 사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풍성한 물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